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으로 믿고 의지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무시하며 또한 적대시하는 세상입니다. 이미 크리스텐덤을 지나 이제 예수님 믿는 이들이 소수자가 되며 또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과 심지어 핍박을 받는 서구 사회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유럽과 북미에서 여러 가지 제도와 법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사회적 소외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사회적 소외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한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박해의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당시의 우상 숭배에 빠져든 문화 관습에 순응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회적 소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들은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받고 버림받고 또 심지어 시험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들입니다. AD 60년 전후에 이들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환난, 시험과 핍박 속에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교훈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나그네임을 잊지 말라.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회적으로 주변인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나그네라고 할 때는 목적 없이 떠도는 방랑객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래 의미가 방랑객이 아닙니다. 방랑과 여행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드냐의 차이가 아니라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방랑객은 목적이 없습니다. 여행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목적이 있으면 여행이고 아무리 쉬워도 편안해도 목적이 없으면 방랑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방랑객이 아니라 여행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또 여행보다 한 차원 다른 차원의 여행이 있다면 그것은 순례라고 할 수 있는 여행입니다. 여행이란 내가 목적지를 세우고 떠나면 그것은 여행입니다. 그러나 순례는 내가 목적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목적지로 부름을 받아 이끌림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순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순례자들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순례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그분의 핏부림을 받아 거듭남으로 우리는 순례 사람들이 된 겁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인해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 세상을 향하여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그 거듭난 영원한 생명이 거하게 될 세상을 향하여 부름을 받아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순례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순례자들에게 일어난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순례자, 우리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순례자로 바꾸는 것이 거듭난 생명이며, 그 거듭난 생명을 가진 순례자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있는 이란 수식어를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망과 구별된 소망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미래에 일어날 좋은 일을 막연히 기대하는 겁니다. 좋은 일을 바라며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소망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역동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어느 영어 번역본은 vibrant hope다. 이 살아 역동 움직이는 그러한 소망이라는 번역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을 받은 순례자들은 이 땅을 방랑하는 사람도 아니요, 여행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를 부르신 영원한 나라로 순례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매해 사회에서는 올해가 무슨 해다 이렇게 그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시작하죠. 참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뭐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조합을 해서 60갑자로 해서 돌아가면서 매해를 따는데 왜 이 거룩하고 신성한 인간의 한 해의 운명을 동물에다 갖다가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보면 이 땅을 지키는 동물들, 땅에 있는 동물들, 그래서 땅을 지킨다는 그런 수호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동물들을 무슨 토끼에다 무슨 애다 무슨 애다 하는데 참 내가 왜 저 동물을 바라보며 시작해야 되나. 아주 언론에 나올 때마다 불쾌해요. 올해는 무슨 뭐 해라 그러는데 나는 보지도 않아요. 왜 인간의 역사를 동물로 그렇게 의지하며 무슨 해라고 말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 외에는 뭐 의미를 붙일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만 살아있는 소망이 없으니 그냥 동물이라도 갖다 붙여서 새로운 해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인간이 이 지식과 지혜가 많은 것 같아도 얼마나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얼마나 소망 없는 일을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의 운명을 동물 바라보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묵상예배가 나올 곳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숫자적으로 새로운 한 해가 되는데 그것 또한 우리에겐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2023년 시작이 됐는데 이제 저녁 때 되면 다 잊어버려요. 새로운 한 해가 왔는지 올해가 몇 년도인지 그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저녁부터는 아마 그런 모두가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숫자가 의미 중요한 것도 아니요, 매일 뜨는 해가 올해 유난히 더 찬란한 것도 아니요, 전도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의미를 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우리를 허무하게 하는 것이며 아무리 의미를 부여해봐요 의미가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의미를 죽임이 삼켜버리는 것이요, 헛되게 만드는 것이요,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요, 절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의미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순례자로 만들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가 우리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영원 속에서 새로운 한 해의 의미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소망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믿음을 무시하고 때로는 적대시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첫째로, 이 세상에 아무런 유업이 없을지라도 도리어 하늘에 있는 유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은 땅의 유업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없을지라도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유업이 전혀 필요 없다, 내버려라, 도피하라, 회피하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의 유업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땅의 유업에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이 땅에 아무런 유업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이 땅의 유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이죠.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바랍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요, 더럽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는 것이요,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광이 잃어버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유업을 소망으로 두지 않고 하늘의 유업을 소망으로 사는 살아있는 소망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은 다 썩을 것이요, 더러워지는 것이요, 그리고 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소망의 순례자들은 이 세상에서 온갖 시험을 당해도 잠시는 근심할지라도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온갖 시험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 또 다른 시험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여러 시험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잠시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 근심 속에 우리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이 근심으로 찾아온 이 시험 속에서 그 믿음이 더 연단되고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험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 앞에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그것이 육체적 질병이든 경제적 고난이건 관계 어려움이건 상처건 간에 그 모든 시험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 시험이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에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 뉴스를 통해 2023년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성도들이 있을 것 같아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불필요한 두려움, 염려, 근심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떤 시험 앞에서 우리가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그 과정임을 믿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순례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도리어 더욱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로 순례의 여정을 사는 이들을 보며 감격해하며 또한 놀라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함께 동행할 때 그 신앙과 지금 한 번도 예수님과 식사 한 번 하지 못하고 인사 한 번 나누지 못하고 그 모습을 멀리서라도 보지 못한 이들임에도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거듭난 새 생명이 만들어주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생명은 시공을 초월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하게 합니다. 그분을 붙잡으려고 나가게 합니다. 그분과 연합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이들은 이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증거합니다. 프랑스의 남부 세벤 산맥에 보면 광야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광야 박물관에는 프랑스의 개신교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위그노들의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루이 14세 왕이 1685년에 낭트 칙령을 철회했죠. 그 칙령은 캐톨릭 국가지만 개신교들의 예배 자유를 허용한 칙령인데 그것을 철회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개신교들의 예배가 불법이 되어버리고 심지어 범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산에서, 들로, 바닷가로,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만일 발각이 되면 노예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발각된 사람들은 노예선 지하에서 평생 사슬에 묶여 죽을 때까지 노만 졌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끔찍한 일이죠. 그렇게 위험한 것이 예배였다면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멈춰서 그냥 속으로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들로 숲속으로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많은 위구노들이 이 노예선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광야 박물관에 당시의 노예선이라고 불리는 갤리선 이 모형이 있는데 그 옆에 한 그리스도인의 말이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나를 맨 이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여러분 평생을 그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법적인 보호 호소할 때도 없고 노예선의 노예로 그 뱃속에서 평생 이제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것을 사랑의 사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며 기뻐하며
그 사랑과 기쁨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핍박, 순교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떤 시험이 그 소망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핍박이 그 소망을 사라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이 살아있는 소망은 이 땅에 유업이 없을지라도 하늘의 유업으로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시험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전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우리 교회 프랑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그 위군어들의 후예이고 바로 이 지역 근처에 있어서 한번 방문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가문이 이런 위군의 가문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매우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순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군의 후예라고 하지만 우리는 후예라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피해 다녀서 살아남은 거지. 진짜 잘 믿는 위군어들은 다 순교했다. 그리고 그 박물관에 그 문구를 소개해 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할 때 나타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이 명령이 우리가 의무감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 살아있는 소망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기쁨의 명령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선교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온통 사랑과 기쁨으로 폭발하며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교회의 선교는 마치 화산이 폭발한 후 계속 떨어지는 낙진처럼 이 부활의 이 폭발적 사건 이후에 오고는 모든 시대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 생명의 낙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거룩한 순례자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거듭남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 거듭난 생명이 가지는 살아있는 소망이 나타나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거룩한 순례자들이 세대마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복음을 더 멀리 더 깊이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며 이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 살아있는 소망을 다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유무에 절망하지 않고 이 세상의 시험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큰 기쁨으로 이 땅의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이 2023년 한 해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외면하고 적대시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지금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시험, 환경, 이념, 심지어 핍박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나에게는 있습니까? 그 소망이 너무나 생생하기에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부인할 수 없는 소망이 나에게 있습니까? 혹 이 세상의 유업으로 절망하고 이 세상의 시험으로 낙심하고 쓰러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2023년 한 해는 살아있는 소망의 순례자 되기를 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이 살아있는 소망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진리를 외면하고 생명이신 주님을 부인하고 길 대신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만,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 해 살아있는 소망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빛부림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시험도 환난도 핍박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